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건드는 게 있어요.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민수기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항상 약간 없애려고 시도했었어요.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치 묵시록처럼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책으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제대로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모르니까 그것도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함부로해요. 굉장히 어려워서 조심스러워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다른 책들보다도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가 더욱더 읽어야 되는 그런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물론 구약에는 다니엘서도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66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앞으로에 있을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5권은 성취된 것들이 많아요. 이루어진 것도 많고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고 또 그것이 예언적으로 주어진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침까지 괜찮은데 왜 이러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장 처음인 이제 구절들을 좀 보면요, 1장부터 보면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화면 다 띄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여기 정확히 나와있지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신 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요한계시록은 엄밀히 교회들에게 주어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서신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잖아요. 이방 교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그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대상으로 보나 목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교회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각자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어 왔구나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저번에 이제 제가 요한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죠? 밤모섬에 있었죠. 밤모섬이 유배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정확한 기록에 보면 밤모섬이 유배되어 있을 때 계시록을 작성한 건 맞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표준 보는 것도 맞고. 근데 밤모섬에서 유배가 끝나고 나서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냐면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실제로 어디 있어요?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의 무덤을 보호하려고 이 교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요한의 무덤의 위에다가 또 그 부근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무덤 보호하려고. 모던데이 터키,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의 부분이 터키 지역인데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터키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반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시아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마이너하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부른 데서부터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오늘날 터키 주변에 있던 이 소아시아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일곱 교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보시면 1장이요. 내가 이제 요한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너가 이것을 작성해서 기록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내라 하는데 그 대상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마치 느낄 때는 무슨 어떤 고대의 과거에 있는 그런 뭐랄까 오래된 교회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랑 완전히 동일한 신학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예, 완전히 같은 체제였고 같은 믿음 위에서 교회였습니다. 완전한 신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서신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에베소 성원하고 더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되게 생소한데 사실 저 터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의 사람들은 마치 굳이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동탄교회, 서울교회, 남양주교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역 이름이니까. 그래서 우리랑 완전히 동일한 신약교회에 주어진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도 사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견해가 있는데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왜 이게 난해하냐면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주시냐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비유가 많이 나와요. 상징적인 비유가. 그러니까 영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추기 나름이라 생각하고 이단들이 막 이기는 자는 누구고 금 등자들은 어떤 거고 막 이렇게 이만희나 신천지 이런 애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잘 읽어보면 이게 문맥에서 또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난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몇 가지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해서 읽어볼 텐데 아마 보시다 보면 이게 되게 난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확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책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냐면 건강한 견해입니다. 두 개 다요. 첫 번째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이 7개의 교회로 시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는 초기 사도시대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제 2, 3세기 때 박해받는 그런 교회, 초대에서 조금 더 지난 이제 그런 교회죠. 버가몬 교회는 국가화된 교회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기를 얘기하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고, 필라델피아는 환난전 휴거되는 그런 교회 모형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 그러니까 21세기 현대 교회 모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일리가 있냐면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7교회의 이 책망이나 칭찬들을 보면 실제로 저 시대에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맞아요. 딱딱딱. 굉장히 많이 들어맞아요. 또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도 사대교회랑 비슷한 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지금 어느 정도 눈치를 채우셨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도가 쭉쭉쭉 들어맞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라오디게아보다 더 먼저 등장을 해요. 순서적으로. 근데 이건 사실 맞진 않죠.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왜냐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21세기 현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 전 휴거를 당하는 교회가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환난 전 교회가 먼저 나오니까 사실 이런 건 좀 맞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에 들어맞는 그런 성격들이 순서를 뭐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저는 이제 이런 해석을 좀 못한 시간인데 이해해서 일리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뭐 시대를 막론하고 뭐 위치나 지역도 막론하고 대상도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유형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MBTI 같은 거예요. 교회 MBTI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것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지금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 같은 것도 있었고 어떤 교회도 우리가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모형을 주시면서 뭐 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7개의 모형 안에 해당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일 그나마 건전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이 교회는 이 교회에게 주어진 책망과 칭찬은 우리가 오늘날이라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망과 칭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주어진 서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에베소 교회의 평가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평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채점하시고 점수를 매기시고 하나하나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거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큰 교훈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셔도 되고 이 책을 보셔도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두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한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7별과 7금 등잔대죠. 이것도 이단들이 그렇게 주셔놨어요. 근데 7별과 7금 등잔대는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뒷구절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그러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금 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은 교회 천사라고 나와있죠. 여기서도 또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게 좀 중요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7 천사들이 교회 목사들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지키는 목양자들, 목사들을 얘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진짜 문자 그대로 교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천사들. 근데 뭐 목사가 됐든 천사가 됐든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목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근본적인 기능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견해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천사를 목사라고 얘기해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뭐 창세기부터 천사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천사들이 언제나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잘 아시죠? 천사는 사람보다 사실 하등한 존재, 굳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보다 더 하위 개념인 존재인 천사들을 우리에게 목사, 사람인 목사들에게, 또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목양자들에게 빗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높여 부르시지 보통 그렇게 낮추어서 일단 그렇게 부르시는 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견해는 좀 있습니다만, 뭐 목사가 정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지키는 정말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 금 등잔대가 아까 나왔죠. 이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금을 두드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도 있고. 근데 금을 두드린다는 것은 뭘 예표하냐면, 보통 특히 순금을 두드린다 할 때 이거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보통 순금을 두드린다 할 때. 그래서 순금을 막 두드리고 망치질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금 등잔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금 등잔대가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단련질도 필요하고. 근데 그 순금을 다듬는 그 과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몸이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과정들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 궁극적으로 이 등잔대는 사실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것이지, 이 등잔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캄캄한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특히 지성소 안도 그렇고 빛이 없어요.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창문도 없고. 그러면 거기는 촛불이 없으면 그냥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작은 빛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소 전체를 밝히거든요. 그게 바로 금 등잔대예요. 그래서 이게 금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좀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금 등잔대가 구약에 나오는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금 등잔대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금 등잔대.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어. 이게 금 등잔대,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좀 제가 사진을 뺐었었는데 나중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모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정확한 모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러니까 상상해보니까 이런 모형이겠다. 근데 사실 정확한 모형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죽음과 희생, 그리고 그 보혈로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이 좀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절 3절인데, 1절에서 아까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 그러니까 7금 등잔대를 가운데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내가 이들을 붙잡고 있는 내가 주인이다. 라는 그런 것을 밝히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절, 3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 걸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요거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요거는 사실 무엇보다 교회가 열심히 내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인 건 맞지만 그건 사역자들이 정말 이제 어떤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성도들의 경우 맞잖아요. 성도들도 예배를 서비스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그 사람 저가 뭐라고 설교하나, 오늘 무슨 노래 부르나, 그래서 흥얼흥얼 그냥 찬양 부르고 설교 대충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이 수고는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어떠한 동사, 상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이는 원어를 보면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 수고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들은 전부 이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편하게 찬양하고 크게 예배 이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박해받는 교회들이 없고, 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아직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배 제약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오늘 반드시 주일날 내가 예배전에 나아가겠다 하고서 다짐하지 않는 이상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실제로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예배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뭐 지금처럼 지역교회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거짓, 이때도 거짓 이단들 사이트들이 너무 많았고 거짓 사전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도 바울이세요. 저기 그렇게 요한이 개척했다더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더라 하는 그런 교회들, 주님의 말씀을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가려면 배 타고 전날에 출발하고 며칠 전에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아니면 거기서 또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일을 하면서 묵다가 다시 돌아오는, 본원으로 돌아오는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게. 이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모든 부분에 제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분별력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악한 자들을, 그죠?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 또 보니까 이게 로마의 행정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었으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통과 무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첫 인상,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제일 처음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도시였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도시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한 거였어요. 에베소 지역을.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단 다이애나 신이라고 해서, 이게 개혁성경 제가지고 다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름이 있어. 그런 이름 쓰여있겠네. 어쨌든 다이애나, 우리는 이제 다이애나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고 또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고 그런 성전, 그런 신전이 또 있었어요. 여기에는. 근데 아테네는 사실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해요. 또 일단 이런 건축물로 또. 그래서 세계 7대 그 고대 어떤 유물의 하나가 또 아테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숭배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부터 황제 숭배까지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찌들었던 곳이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이. 이게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거, 더 사모하는 거. 저번에 규제 시간에 나왔지만 대표님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유튜브,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뭐 음악이 되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전부 중독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지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강력한 징조 중 하나는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의 우상인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정확히 이런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이 도시, 이 시대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누가 봐도 쟤네들은 좀 다르네. 쟤네들은 진짜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딱 이렇게 여겨졌다. 에베소 교회 완전히 분리되어서.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뭐 아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교회 다니시죠? 이 말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영향력을 좀 풍겼나 보다. 멘트를 좀 풍겼나 보다. 뭔가 완전히 너 당신 좀 이상하네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게 뭐 좋으든 안 좋으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뭔가 내가 그런 상한 영향력을 내뿜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큰 가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그래서 누가 봐도 크리스천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분리될 수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날에는 무언가에 중독돼 있고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딱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아까 우리 보면 2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거짓 사도들을 철저히 분별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 배경적으로 사실 사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한다거나 사도 바울로부터 내 영성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끊이질 않아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시죠? 다 이거예요. 내가 새로운 신시대의 사도다. 그런 영을 받았다. 근데 그런 사도가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도들을 정말 철저히 분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가 정말 뭐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목회 상담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도 과거에 목사셨고 지금 아마 목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그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책 중에 리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리드하는 5가지 방법 해가지고 이제 나눈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올바른 목사가 있는 교회인가?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이 질문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던져요. 계속 던져요. 1장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불가하고. 근데 제 주위에도 사실 보면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교회가 아니라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제가 그렇게 정신나가는 게 아니어서. 근데 제가 이상하고 여기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해석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저는 그건 그 이상하다고 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리스도이니까 굉장히 기이한 그리스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저번에도 책을 있었던 일이지만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해석인데 이건 사실 이런 내용인데 하면서 제가 막 핸드폰으로 부랴부랴 성경 찾아가지고 막 보여주면 근데 이거 승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저는 뭐 거기서 싸움 날까봐 아무 말도 못했지만 교회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제 주님께서 죄를 짓기 싫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극단히 노력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간다. 근데 정확하게는 설교의 한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안에 설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절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본인의 말이에요. 본인의 말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뭘 영감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막 직접적으로 막 역사시 이런 건 아닙니다.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말들은 약간 전부 주석이에요. 주석 해설이에요. 해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진짜 정말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또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래서 나는 이걸 믿어. 내가 여기 오래 다녔어. 나 여기서 오래 지냈어. 30년, 40년 지났는데.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세월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오로지 말씀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죠?
그러니까 막 제가 아무리 막 성경 말씀 해석해서 갖다 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바리게이트를 너무 많이 쳐놨어요. 한 7중으로 쳐놓으니까 하나를 뚫어 놓으면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이. 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설교 때.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가스라이팅과 리더십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는 가스라이팅하는 직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사실 가스라이팅과 리더십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스라이팅은 내가 내 뜻대로 성도를 움직이는 게 가스라이팅이고, 리더십은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가스라이팅과 리더십은. 근데 그런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요, 이 교회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이 특히 심해요. 우리 교회는 기업성경 보지 않잖아요. 기업성경, 우리 교회 어디에도 기업성경 없고, 우리 현대학교는 NIV나 RF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뭐 새역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전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이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렇고 내 어머니가 그렇고 내 동생들도 제 아내가 그렇고 제 딸이 킹제임스 성경, 심지어 킹제임스는 어린이 성경이 없잖아요. 굉장히 그냥 어려운 딱딱한 말이잖아요, 애들한테 보면. 근데 킹제임스 그냥 삐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에베소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수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주대교회들이. 근데 그 말씀들은 경계되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어떤 것도 수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빠지지 않은 말씀이 보니까 없어요, 오늘날에.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근데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보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신학교를 가는데 굳이 뭐 그렇게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뭐 진짜 안 하면 온라인으로 가서 그렇게 영어로 어렵게 공부하냐 신학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침례교가 얼마나 많이 침례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나. 한국 성서 침례 신학교도 있고 뭐 저기 이천에도 있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침례교는 다른 그냥 이름만 간판의 침례교인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사도들에게 세우라고 하신 그 침례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파가 침례교거든요. 예수님께서 침례 신학으로 침례와 같이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셨지 세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의 비슷한 산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순간 침례교가 아닌 거예요. 간판은 침례교일 수 있으나 엄연한 침례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들도. 그러니까 뭐 그런 직분 뭐 권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집사 무슨 거 엄청 많잖아요. 뭐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직분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직분들로만 교회가 운영되는 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침례교의 모습이고.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교님들이 추천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 우리와 같은 킹제임스로 성경을 보는 그런 독립침례 가서 신학을 공부해라 해가지고 제가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이 학비도 그 학비도 비싸지만 물론 딴 걸 떠나서 이 환율이 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학비를 올리지 않았어요 하는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학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제가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또 제 가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가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 중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뭐 칼빈,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뭐 D.L. 무디 다 킹제임스 성경을 봐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봤고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장로교에서 그렇게 유명한 칼빈도 킹제임스 성경을 다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많은 교단들은 킹제임스 보지 않아요. 기억성경을 봐요. 어디에서도 기억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구조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에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구나.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던 길에 빌립을 만나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래요?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가서 가지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내시하면 때문에. 이 구절은 대한민국의 90%는 모르는 구절이에요. 왜요? 개혁 성경에 없거든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없음으로 처리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확실한 한 줄 요약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그냥 내가 믿노라. 이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다 이거예요. 이 내시가. 근데 이렇게 단순한 구원 교리를 마귀의 입장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를 못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이런 것들을 다 변개시킨 게 첩에서 몇 개예요? 9,970개 기억 성경에. 이런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는 또 이런 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많은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신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에 빠지고 또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얻는 거라면 주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고 행위 구원론 같은 거 우리가 구원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행위를 잘 해야 된다고 같은 교리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개혁 성경은 이런 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아까 에베소 교회가 보면 거부했던 거짓 사도들도 나오잖아요.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이 진짜 사실 오늘날에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행위구원, 기복신앙,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새벽기도 나오면 자녀들이 복받는다. 11주 하면 썩으니까 치유된다. 헌금 드리는 만큼 가족의 복이 비례한다. 뭐 걷게 된다. 예수님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에요. 실제로 거짓 사도들이 이런 내용을 전해왔었고 초대교회부터. 이런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11주 하면 썩으니까 왜냐?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의심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선생님이 들어가야겠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자세로 설교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체계를 내가 그런 시스템을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구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누가 말해서 그래?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래? 성경 말씀 뭐라 그러는가? 이런 확실한 장치가 있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실 때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또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3절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기초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너무 신실하게 제가 뭐 부담을 안 드리는 성격이라서 부담 안 드려도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일꾼서 열심히 섬겨주신 이거를 꾸준히 계속 이어서 나가셔요.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교제하는 것, 지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나아가야 된다. 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처음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게 여기서부터예요. 이 세 번째 4절, 5절,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처럼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렸다가 아니죠. 뭐라고 나와있죠? 버렸다고 나와있죠. 처음 버렸기 때문이다. 잃어버림, 잊어버림. 버림은 국어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잃어버림은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린 상태고 잊어버림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버림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떠나는 상태.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어법적으로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 말씀이세요. 4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첫사랑을 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첫사랑을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조금 있대요. 첫사랑을 버린 건 엄청 큰 일이었잖아요, 사실. 엄청 큰 일이에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거 조금 책망할 것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일단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 살펴봐요. 첫사랑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모두 뜨거운 감정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엄청 뜨겁잖아요. 특히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처음 알았을 때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 처음 알았을 때는 진짜 뭐 마음이 진짜 감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길이 또 있네. 그러니까 완전히 열정적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내가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처음 걸었을 때, 저도 승아 처음 걸었을 때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찍었는데 얘가 기다가 그냥 갑자기 걸었어요. 그 영상 찍었을 때. 좀 우연히 찍었던 건데 근데 그때 막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본인도 신기해. 막 걷는 게 처음에. 근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걷는다는 걸 처음에는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설레고 두근거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걷는 거가 당연하게 보여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런 죄의식 같은 걸 갖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뭐 3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만큼 뭔가 뜨겁지 않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 이게 죄의식이죠. 옛날에는 내가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왜 나는 이제 그러지 않지? 삶이 너무 힘든가? 너무 삶이 찌들어있나? 일이 너무 바쁜가? 이런 죄의식 아닌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졌다, 믿음을 좀 잃어버렸다, 믿음이 조금 나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 하면서.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그런 표현보다도 이 표현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가 맞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가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첫사랑을 버렸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버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버렸다와 첫사랑을 버렸다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첫사랑이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사랑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도 그분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첫사랑 같으세요. 우리 생각하실 때 항상 기억하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행위들과 그 모습과 그 마음, 그 감정들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과 야약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면 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처음 때부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첫사랑이 마지막 사람 끝까지 유지되시는 거예요. 그 감정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전만큼 열심히지 않고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이 바빠서도 아니고 뭐 삶이 너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런 건 부가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본래적인 이유는 이 예배 소리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잊은 게 아니에요.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을 내 삶에서 버렸든 뭐 이렇게 했든 어쨌든 이거는 사실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 책망받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말이 안 돼요. 신랑을 버린 신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신랑을 버린 신부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 왕가를 버린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책망하실 거리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사랑의 감정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많이 어렵다. 물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겠죠.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겠죠. 그만큼 순수하게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식을 주기 위해서나 평안을 주기 위해서나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안심하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야 굳이 억지로 감정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기 위해서 그 슬픈 음악 틀어놓고 막 기어 삼창 막 계속 치고 그냥 그죠? 막 그런 불 막 은은하게 켜놓고 막 눈물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막 20-30분씩 앉아서 켜놓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 내가 첫사랑을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가식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이걸 가지고 야 너 끝났어. 내가 너 등에서 치워버렸다. 너 옮겨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인간의 나약한 걸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이 막 엄청나게 이걸로 징계하고 체벌하지 않으시고 조금 책망하시면서 대신에 회개하고 돌이키하고 얘기하시는 것을 끝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에베소교는 행위로 칭찬받았을까? 그냥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베소교는 첫사랑을 버린 거 확실해요. 근데 아까 보면 이미 에베소교는 뭔가 행위를 잘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잘한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2절 3절에서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근데 첫사랑을 버렸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거 칭찬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2절을 다시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면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제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요 구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뭔가 잘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칭찬을 받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 전에 제가 뭐 한 가지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아시죠?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정성 없이 틀에 박힌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틀에 박힌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영성이 막 엘리야나 모세처럼 대단할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의 가정을 보면 브로큰 패밀리가 그러니까 이미 부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교회와 같은 막 희희닥거리면서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보면 브로큰 패밀리 많이 관계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목회자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그런 말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매너리즘 뭔가 기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에 빠지는 걸 좀 경계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러니까 아예 진짜 주님을 등 돌리고 몰라 이제 교회도 뭐가 없어 그냥 난 예배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하고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보다는 매너리즘이지만 그리고 기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그렇게라도 뭔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나마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낫게. 에베소 교회가 이 매너리즘에 해당돼요. 기계적이고 차가운 열정과 차가운 열심. 근데 2절을 지금 다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칭찬 같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교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행위, 수고, 인내가 동일하게 다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빠져있고 사랑이 빠져있고 소망이 빠진 행위, 수고, 인내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굳이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그냥 행위와 수고와 인내이기 때문에. 왜냐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결여된 채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린 채 신앙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형성이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인데 요한일서 가장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음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랑을 버렸으니 믿음, 소망을 버려서 쉽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행한 행위나 수고와 인내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이고 매너리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인 틀에 박혀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가서 찬양 조금 부르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수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성장할 수 없는 신앙생활.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시고 딱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행위. 그냥 행위, 그냥 수고, 그냥 있는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행위. 요 세 개가 교회를 움직이는 전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행위. TMI로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가장 후절에 화평의 매너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요. 화평의 매너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근데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연히 그냥 한 명 한 명 어느 순간 뭐 우연히 그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말로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하에 모든 것이 1분 1초가 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지 우연은 없어요. 이 자리에 모여오신 것도 성령을 교통하신 건 성령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화평 맺기로 힘써 지켜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가 몇 달, 이번 연도 초만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 그래서 제가 소속감을 조금 부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4절까지 봤고요. 자, 이제부터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처음 회개하면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너의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도 많은 이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 취소서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구원을 받아서 교회지만 등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등잔대를 옮기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그걸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될 수 없어요.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너희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을 빼앗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줘요. 근데 그 사람과 다퉜어요. 그 이후에. 야, 내가 너한테 준 생일 선물 다시 줘. 이래? 안 그래요. 선물이라는 거는 그냥 저저 값없이 이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이에요. 훨씬 더. 선물의 가치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도 이걸 취소시킬 수가 묵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나 그냥 구원받기 이전에 좋았는데 구원 취소해주세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죠? 그냥 등잔대로 옮긴다니까 그럼 구원이 취소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등잔대로 옮기신다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성도들 또 교회들을 옮겨버려서 종국을 맞이하신다. 없애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으신다. 근데 소아시아 교회 지금 어떻게 되죠? 터키 가보면 혹시 그 다큐 같은 터키 가보신 분 계세요? 터키 가서 보면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가서 보면 그 소아시아 교회 방문한 다큐가 있어요. 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나마 기둥들 그냥 턱 이렇게 조금 있으나 교회 이거 만약에 교회가 아니었으면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냥 지금 다 옮겨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돌이키라고 회개까지 하라고 직접 편지도 요한손에 맡겨가면서까지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도 언급하면서까지 근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나와있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 뭐가 있어요? 무슬림 교도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가 현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끔찍한 일.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진노하신 때가 닥치면 교회들은 다 옮겨집니다. 우리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아까도 번역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첫사랑,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뭔가 되게 수동적으로 되지 기계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 일요일이면 일어나서 교회 준비하고 가야겠다. 오늘 설교하네, 찬양하네. 그냥 앉아서 흥얼흥얼 좀 찬양하고 설교 그렇게 듣고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한참 뒤에서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평가서 보면 거기 그랬어요. 차든지 뜨든지 하나만 아니면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버리시겠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주님께서 그거 받지 않아요. 아무도 받지 않아요. 그냥 입에서 토해버리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첫사랑을 갖고 우리가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근데 여기 또 보면 뭐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면 처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지금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처음 행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그 행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나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명백한 것이 계시록에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니골라당의 교리.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계급 체계를 제사장 직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충시도 같은 그런 해준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니골라당이 어원이 뭐냐면 일반 백성이나 치부하는 평신도를 정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이 아니거든요. 등장하잖아요.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말 없죠. 저도 평신도라는 말 쓰지 않아요. 평신도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나 여전히 구약의 모형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교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목사 아래 사람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권위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질서와 품위 때문에 중요해요. 만약에 목사의 역적 권위가 없다면 교회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그냥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 제일 큰 권위자 예수님 머리로 계시고 그 아래에 목사라는 영적인 권위를 두셔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리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내가 직접 보여줘야겠다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종의 모습으로 주시죠. 영어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종의 리더십.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종으로서 섬기시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왜 옛날 교회들 가서 보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교회들 봤어요. 이 강단에다가 빨간 카페트 깔아놓거든요. 빨간 카페트. 그렇죠. 그게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최근에 가면 알아오는데 근데 제가 왜 그걸 물어보니까 이게 고열의 강단이래요. 그래서 아무나 갖는 강단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만 신을 벗고 구두를 갈아 신고 올라가서 강단이다. 뭐 모든 교회가 아니고 전 처음 봤어요 사실 이번에. 근데 어쨌든 그런 강단이 막 그런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네.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자녀이고 성도지 군림하고 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 같은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교회들의 목사들이 이런 권위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정말 주차장 자리도 막 못 갖고 쾌쾌해서 따로 있고
뭐 부목사 자리 따로 있고 전도사 자리 따로 있고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제일 끝에 돼야지. 제일 좋은 자에 성도를 주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우리가 좀 철저히 분별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회인데 그런 니골라당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매우 미워하셨다. 좋은 날로 매우 미워하셨다. 마지막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게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죠? 성령께서 그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내는 교회 서신은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전부 해당하는 말씀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 이기는 자. 이거를 이만희가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쳐놨죠. 진짜 많이 쳐놨어요. 본인이 이기는 자라고 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 이기는 자는 특정 인물이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여기에만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만.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도 작성하고 요한이 1, 2, 3서도 작성했잖아요. 근데 그 요한 이제 1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기는 자라는 말을 하셨을 때 요한을 단번에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고 주님께서 이미 이긴 자. 이미 이긴 자.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도 나번이라는 게 분명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번 한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하나님 나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나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나번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아래로 내려가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번이 지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또한 보면 성경에 에베소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께서 같이 나번을 옮기셨다고요. 하늘로. 그래서 하늘에는 구조적으로 없는 하늘이 또 나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번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나번은 예수님과 바로 승천해서 같이 옮겨졌는데 그게 지금 셋째 하늘에 있고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나번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더라. 이 도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자, 정리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평을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권유하시면서 그리고 명확히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너희가 이거 들어야 된다. 그죠? 하면서 이기는 자, 곧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끝이야. 평가서라.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엄청나게 확실한 약속이에요. 너네가 반드시 죽어도 죽지 않고 나본으로 셋째 하늘에서 또 그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심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약속을 누구는 지식으로 얻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삶의 실제로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교회 한 이번에 저도 개척하고 거의 반년 가까이 좀 지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은 기초적인 교리들과 또 많은 또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를 채워줘요. 지식들이 정리되고 채워지고 교리들이 확립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것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만큼 제가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설교자들도 동일해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누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걸 정말 굳게 믿고 붙들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하시는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아, 진짜 나한테 약속하셨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군가와 약속이 잡히면 그 약속이 잡힌 날을 막 달력에 채택해두고 기억하잖아요. 그막 하루하루 기다리잖아요. 소중한 사람과 약속이 잡혔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약속하셔요. 그 날이 우리가 올라가서 또는 새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믿으면서 확실하게 믿으면서 삶의 실제로 여기고 우리가 이번 또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서 정말 좀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말 이것을 실제로 여겨서 신앙생활을 보내는 한 주가 있을 거고 또 누구는 그냥 지식으로만 여기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실제로 여겨서 이번 한 주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